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규모로 백성을 벌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적이 있었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벌하셨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이방인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버린 적은 없었지요.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자 하나님은 그 나라 자체를 이 땅에서 삭제시켜 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되지 못하는 그 나라, 과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전쟁만 다가오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이 자신들의 나라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리도 믿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이 땅 가운데서 끝장나는 거다. 자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히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겠죠. 개인의 축복을 해주고 잘 되겠다 그런 말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예언의 계시는 직접적인 설교나 상징적인 행위에 의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지자의 생애나 또는 그의 가족 생활을 통해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가족과 에스겔 아내의 죽음,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 등이 이와 같은 경우이지요.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이 같은 경우를 통한 말씀의 선포의 본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독신 생활을 명령하는 이 같은 부르심은 매우 독특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인 것으로 여겨지지요. 이런 반면에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독신을 명하는 본문의 상황은 유다의 종말이 가까이 와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에서 죽거나 사로잡혀 가므로 생이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식과 아내를 둔 자들보다 오히려 더 나을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할 환란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4절에 독한 병, 칼, 기근 등의 모티브가 쓰이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시체들의 수요가 하도 많아서 애곡하거나 매장할 겨를조차 없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재앙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죽음은 그다지 슬픈 일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각각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과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에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마만큼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이마만큼 너희들을 아꼈다. 내가 이마만큼 너희들에 대하여 참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너희를 보살폈는데, 나의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보살폈는데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이 전부 몰수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곳에 남는 것은 재앙뿐입니다. 이 같은 저주와 재앙은 모두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즐거운 결혼잔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의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이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께 전혀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처럼 자기들에게 그토록 심한 분노로 벌하시느냐고 항의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후손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선하고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이 오히려 선조들의 악행을 보고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 거기서 교훈을 얻어 바른 길로 가야 마땅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아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율법에 반한 행동을 한 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심판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행한 백성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선조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다면 선조들의 죄악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조들의 전처를 답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더 좋아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선조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땅으로 추방되어 거기서 마음껏 더럽고 타락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과 참된 종교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그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가 아니라 힘들고 고단한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참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노예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 속박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패하고 깨어져 버렸던 이스라엘처럼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여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시야를, 올바른 판단력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 한낱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의 법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을 사랑하고 바른 것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거짓을 미워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미워하고 부정한 것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허영심을 버리고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몹쓸 잣대를 버려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아니하고 욕심을 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있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몹쓸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예레미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멸망과 파멸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명예와 이 세상의 헛된 잣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이상적인 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무거운 발걸음이라도 걸어가기 힘든 그러한 길이라도 온전히 우리의 발을 내디디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과 인애와 긍휼로 끝까지 참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온전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내며 이웃을 사랑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몹쓸 잣대를 버려버리도록 하여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생각과 말보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